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두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죄라고까지 묻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제사를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고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의 직무를 익숙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음행을 하고 횡령을 하고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의 입장에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책임감은 느끼지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지요. 아무리 인간이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죄다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나무라고 권고하고 야단도 쳤겠지요. 화도 냈겠지요. 그러나 자식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회막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강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어느 만큼 훈육해야 되는가, 때로는 매를 대야 하는가, 상처를 입을 만큼 모진 소리도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돌이킬 정도까지 나무라야 된다는 거죠. 말로 해서 들으면 말하고, 말해서 안 들으면 큰 소리로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면 매를 들 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징계한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참 자식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은 부모가 징계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죄를 짓는데 그 직무에서 자식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고 나무라지 않은 엘리의 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불명예고 자식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자식과 마음이 상하고 자식에게 모진 소리 하는 게 마음 아파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의 경건함이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이 방자하지 않고 두려움이 항상 병행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아이에게 상처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물으시고 또한 그 아들들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 알았더라면 엘리가 모진 마음을 먹고 자식들을 제어했어야 하는데 하고 나중에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의 가르침에 충고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가문을 버리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나에게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하고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 없으면
뭐가 되겠어? 이런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그리고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불타는 아궁이에서 꺼낸 잿덩이 같은 그런 존재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